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시면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공생의 기간을 버텨내셨나요? 폭풍이 불어오는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회복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도 강조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인이 그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돌아갔는데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 환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 또 구원과 회복을 얻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왜 너희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되시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그것을 성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 가운데 그저 일어난 일, 어떤 해프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루어지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기록해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나온 이루어진, 그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가 엠마오에서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의 성취,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다, 또는 이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와 온 나라의 주인 되신 분,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바를 성취하시고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말로 맡기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영혼은 영혼, 육체, 정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생명, 모든 삶, 이것을 하늘아버지께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보면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사,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능력과 돌보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돌보심에는요, 따뜻한 사랑이 있고, 또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전 생애를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없는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랑꾼도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 하나로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돈과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만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정한 능력,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능력과 사랑, 그것으로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잘 계승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부탁하다와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쓰였습니다.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쁘신 창조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 너희의 영혼을 맡기라, 너희 존재 전체를 맡기라.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도권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영혼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말도 원어로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돌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어디에 맡기기로 했습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3년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지, 재판을 받을지, 죽게 될지, 귀양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과 능력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맡기는 삶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손을 놓는 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과정 가운데 충실하게 살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맡긴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성실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배 타고 잠시 동안 주무실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맡기는 믿음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제대로 맡기기만 한다면 거룩한 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절박한 기도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느 신학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경우에 이 시편 기도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잤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앞두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기도는요, 실상 내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고요, 내 가정과 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는 순간순간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탁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내 목숨이 이제 끝나가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피곤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암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했다는 기도, 죽기 전에 했다는 그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면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당장 죽음이 내일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고통이, 또한 좌절이, 두려움이 우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